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머리가 자꾸 빠져가는 저를 사랑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주는 제 아내, 그래서 머리 잘나는 샴푸도 구해주고 애를 씁니다만은 머리는 자꾸 빠져가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하는 아내지만, 그러나 제 아내 제 머리카락 수를 세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제 머리카락 수를 이미 세셨고 빠질 때마다 늘 계산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 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글쎄요, 근데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 우려하면서 머리가 좀 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주름살이 좀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지 여자분들 중에는 좀 많이 계시겠지만 남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들은 물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얼마나 머리카락 빠지는 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아마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는 이런 문제가 그리 중요한 것 아니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거 기도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우리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며 예수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지는 그런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는 약 200개 이상의 마을들이 있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루에 2-3마을씩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되는 그러한 바쁜 일정을 주님께서 소화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내용이 중요함.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23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 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외에서 평일날 집회를 갖기도 하시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늘나라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께서 땀 뻘뻘 흘리며 애쓰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의 내용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은 과장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병난 거 아니고 여기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께 나와 그 병낫기를 간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을 의미하죠. 24절에 보시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여기 마태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병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알리시며 그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또 그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취하고 있음을, 다시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이 병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천국이 도래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과 맞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말씀을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가깝게 그 말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며, 또한 천국 복음을 외쳤던 예수님의 그 음성 오늘 우리가 또 들으며 내 속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확산되도록, 내 삶 속에 천국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로 세 사역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이 세 개의 사역의 관계,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상세하게 열거해 주며 그 상세한 내용,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자연의 영향으로 가서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해주시며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장 가서 보시면 중풍병자 고치시고요, 죽은 관리의 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고쳐주십니다. 2명의 맹인 눈을 뜨게 하시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 고쳐주시며, 즉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영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 즉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유감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 지금 8장, 9장의 다양한 능력 행하시는 모습을 쭉 보여준 후에 마태는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천국애로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추수, 천국 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8장, 9장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이 천국애로의 추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아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마지막 계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셨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 세 사역의 관계 능력 행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며 천국이 도래했음을 그러기에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됨을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교재요 시청각 교육 재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200년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200년이 좋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이병덕 권사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100세를 살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신 거죠. 고손을 곧 보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강건하게 총명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 위해서 기도드릴 때 200살까지 사실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은 나사로 나흘 동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 또 일정한 기간 살다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또 겪게 됩니다. 200살 살기 힘들죠. 150살 살기도 힘듭니다. 아니요, 200살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각 5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십니다. 뒤에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그 사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병 고침 받기도 하지만 믿음 없이도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천국 추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한 발짝 더 이끄시기 위해 당기시기 위해 그에게 그 병 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안식일 그날에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으며 그 많은 병자들 물의 요동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간절한 병 낫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지 않으신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더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그때도 고치셨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고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우리 영혼을 고쳐 이 속에 생명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새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일을 즐겨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 살리시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회생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 죽었으나 살렸으나 죽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죽었으나 살렸으나 또 죽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니요, 육신적으로 죽어가는데요. 육신적으로 죽어가지만 저는 안 죽기로 작정했다니까는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제가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기에 제가 육신적으로 혹 죽는다고 하면, 만일 제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버스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차를 갈아타는 것뿐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에는 제가 보이지 아니겠지만 저는 버스를 갈아타고 천국행 버스를 타고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는 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어요. 괜찮습니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탔기에 주께서 이 진리를 입증해 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고, 아니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원인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라, 여기 우리 앞에 서 계심으로 해서 나를 믿는 자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200년 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필요하면 주님 병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병 고쳐주시고 주님 말씀 배우게 하시고 천국 복음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리를 건너가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아픔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아픔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더욱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부분, 영혼 부분,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를 당신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며 살펴주시며 고쳐주시며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 영혼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이 간도 든든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허리의 아픔도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제거하여 주시고, 제 시력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강한 시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니 혹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주름살도 몇 개 좀 제거해 주시고 흰머리도 좀 제거해 주시고 머리도 좀 더 많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시다면 히브리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긍휼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늘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를 늘 향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셔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기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영혼은 약하더라도 몸만은 건강해지기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몸은 약하지만 영혼은 건강하기를 원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굳이 하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요. 우리는 몸이 약해지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원하지만 질병이 찾아오게 마련이며 어려움이, 역경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약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육신의 약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몸의 약해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200년 아닙니다. 200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을 저는 알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메시아 나라에서 멋지게 살게 하도록,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혹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며 주님의 그 뜻에, 그 계획에 동의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과연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과연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당신의 부활로 입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천국복음 내 영혼 속에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힘입어 강성한 영혼으로 매일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저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배우며 천국복음 저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즐겨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빚어가시는 그 구체적인 손길을 또 한 주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한 주간 이 말씀 힘입어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서 메시고 뵙고 주님과 접촉하며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복을 누리며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